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걸어가신 발자취들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보좌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보좌에 임하시옵시고 오늘 모인 각 심령들의 마음속에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오니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옵니다. 주님은 나의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물이 되게 하셔서 씻을 것을 씻게 하시고 태울 것을 태워주사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시는 성령의 운행하는 성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나약한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온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빛, 은혜의 빛, 단비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옥토의 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서 보이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라는 뜻은요, 새 것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포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말인가 라는 거죠.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불러내는 새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10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게 하는지를 주님은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6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잘 지키면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축복을 받아서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영을 통해서 육을 보고 육을 통해서 영의 운행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항상 무엇을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 구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보니까 합한 채로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면은 각양귀한 실과가 새 것과 묵은 것을 먹고 취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즉 묵은 곡식을 먹다가, 즉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즉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요, 새 곡식을 만나면은 묵은 곡식을 치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거침돌이 되었던 행동을 했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흠 없이 지켰던 사울,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그냥 돌아옵니다. 자신이 고집했던 그 율법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바울이 눈이 열려진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켰다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고 자기 묵은 곡식을 옆에다 제껴두고 새 곡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에 교회와 성도가 왜 예수를 깊이 못 들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묵은 곡식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묵은 곡식도 지대로 지키고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오면은 반드시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못 들어오게 되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만물을 새롭게 해 주셨는가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만물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광야와 사막을 내가 새 일을 함으로써 바뀌어볼 것이다. 광야가 초원이 되고 사막이 물이 콸콸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초원으로 내가 다 바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사막의 길을 40년 동안 통과하면서요,
반석에서 물을 일부러 먹이셨습니다. 이거는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에서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강의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서요. 그래서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기쁨을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길은, 광야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내셔서 하나님으로 보내주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일을 창조하시려고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어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우리 에레미야 31장 21절 22절을 통해서요, 이미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고난 역경을 받으면서 이사야도 이 에레미야도 우리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높은 가나안의 산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기뻐하며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꼭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허간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게 되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할 교회가 예수를 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안아서 온 세상에 다시 창조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나는 늘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현실 교회도 성도도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머물어야만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받도록 우리 굳은 마음을 치워야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서 그 말씀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방면을 다른 방면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는 만물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느냐 하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오셔서 우리의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 놓으실 것을 바로 시편에서는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마음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정결한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마음을 정결하게 보여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요. 저야 여러분의 신앙에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려면 뭐 하는가?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는데요, 정말 청춘 같은 독수리, 그래야 새로워진다.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요, 회개를 잘하는 축복을 늘 누려야 합니다. 제일 주님이 기뻐하는 건 회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썽 부리는 성도보다도 말썽 부리는 성도가 회개 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성도가 바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회개는 정말 잘해야 되죠. 이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야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악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하면은 계속 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주님이 강제로 여러분 안 돌이켜요. 왜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 것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는 거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고 정신이 막지 못하는 것은 안개가 낀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제일 잘해요? 회개 누가 잘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회개를 참 잘해요. 왜요? 야곱이 욕심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회개 확실하게 우리 야곱이 잘합니다. 야곱이 회개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5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아주 회개를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기 집 모든 사람, 자기 집 모든 사람이니까 누구요?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 애들까지 다 그 말도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네 몸 전체에. 이게 집이잖아. 온 집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만 해. 그것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한 걸 회개해. 온 집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온 집에 회개할 때는 뭐가 제일 좋아? 온 집이 다 금식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래서 금식은 회개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온 집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기서요, 신상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바꾸다라는 것이 변화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바꾸라는 뜻은요, 뚫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귀중한가?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깨끗이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돼요. 왕 앞에 나가려면은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의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갈아입고 바꾼 거, 이 바꾸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갈아입다, 바꾸었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다 같이요, 새 얻으리니, 뭔 새 것을 얻는 거야. 그러니 바꾸는 게 얼마나 귀중, 새 것을 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외웠던 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새 뭐를 얻었다고 그래요? 새 힘을 얻어서 하늘 위를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독수리가. 그게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회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꿨기 때문에 새 힘으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개하면은 옷을 갈아입으면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 볼 만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갈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어떻게 왔어요? 바꿨으니까 온 거야. 바꿨어.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온 거야. 이제 어떻게 오는 거 알겠어요? 다시 갈아입자. 갈아입으면은 새 것을 얻어. 갈아입으면 새 것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아침에 뭘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새 신발을 가져오셨던데 내가 볼 거예요. 어떤 신발을 누가 신고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갈아입을 때에 새 것들이 입혀지는데 그게 새 힘이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새 힘으로 뭐해?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 올라가도 다름질해도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게요, 새 힘을 얻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갈망입니다. 앙망한 자,
갈망하는 자예요. 갈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곤비하다. 왜 곤비할까요? 우리는요. 왜 달려가는데 곤비하죠? 곤비하다는 뜻은 탄식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달려가는데 탄식이 나온다. 왜 탄식이 나오냐? 피곤하고 새 힘을 얻어야 탄식이 사라져요. 피곤한 거 왜 피곤하냐? 확신이 없으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피곤할 줄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피곤한 걸 몰라. 여러분, 일이 많은 것에 관계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피곤할 줄 몰라. 새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주님을 앙망해서 좋은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주님을 앙망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시편 25편 3절에 보면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없으면 제일 좋다고? 수치가 없습니다. 언제 수치죠? 벗은 사람이 수치지.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 수치지.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벗었으면은 수치죠.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벗었는데 안 부끄럽죠? 뭐가 수치라고? 주를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자. 그럼 아담 하와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가 없더라. 왜? 주를 의뢰하고 있어. 주를 신뢰하고 있어. 주를 의지하고 있어. 그래서 시편 22편 5절에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있으면요,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수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수치고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의 수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의지하는, 그분만 쳐다보는 이 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수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바라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뭐하죠? 바라는 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잖아. 이것은 이렇게 해주지 말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줘요. 왜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을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믿습니까? 한번 뭘 우리 주님은 바라는지 오늘 그분 것을 사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뭐를 바라시고 있는가? 세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항상 사랑하는 성도가 공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바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문제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포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공평을 우리는 항상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바랄까요? 좋은 포도 맺으라고 그러고 공평하게 살으라고 공의대로 살으라고 왜 의롭게 살으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 내가 쓰는 주무기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난다. 이해가 돼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 거야, 비밀을. 너희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내가 내 곳간에 들이지 않냐. 나쁜 포도는 전부 다 저 지옥에다가 들어가도록 불사를 건데, 내가 심판할 때에 바로 공의와 공평으로 좋은 열매인지를 보고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 심판에 걸려들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 다시 설명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서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 법에 접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법정에 가서 공의롭게 살았느냐 공평대로 살았느냐 좋은 열매 맺었느냐를 보는 것이 재판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내 재판에 오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재판에서는 내가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은 좋은 열매 맺어라. 공평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걸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뜻이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을, 왜 교회를 세웠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설명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를 무엇으로 변론, 즉 판결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서 제사장들의 에봇을 통해서 보여주죠.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두미름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림과 두미는 12돌을 다른 그 밑에 속에다가 감추었어요. 이 우림과 두미는 언제 쓰느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시편 106편 3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공평하고 공의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항상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공의와 공평대로 행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것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요, 어디서 벗어나면 타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타락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말합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공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평을 물리치고 여러분 거절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타락으로 들어가는 길들입니다. 의의가 항상 멀리 있다. 이거는 타락의 징조들이에요. 성실이 거리에 내팽개쳐져 버린다.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성도가 살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과 행동들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타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6절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갈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인애, 사랑하고 공의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했다면서도 언제나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선한 겁니까? 선하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게 선이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 뭐 없으면 안 된다? 겸손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뭐가 겸손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왜 겸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네 동행하고 있으니까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하는지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지, 왜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포로로 완전히 싹 쓸어서 나갈 것을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에레미야 5장 1절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도 울었어요.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 그래도 살려줄 길 좀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너 한번 내가 왜 심판하는지 알고 싶으냐?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들었던 에레미야는 정말 세상 말로 신바람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리를 왕래하고 이 거리 다 거리 다녀보면서 공의대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놀라고 놀라라. 왜? 한 사람은 있을 줄 알았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 심판당한 거예요. 교회가 왜 문을 닫고
교회가 왜 쪼개지고 왜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되느냐? 공의대로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만물의 피조물들은요, 에레미야 8장 7절은 다시 거듭 외칩니다. 자, 미안하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제때에 잘도 오건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돌아와서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 시차도 어기지 아니하고 제때 돌아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까요? 자, 누가 심판을 자초하는지 한번 볼래요? 하박국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서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요즘에 나 힘센 사람들 많아요. 예? 저 사람은 힘이 세. 무슨 힘이 센데? 돈 힘이 세. 저 사람은 힘이 세. 무슨 힘이 센데? 아이고, 권세 잡은 자, 권력자를 많이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저 사람은 힘이 세. 저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을 뭘로 가시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끌어다 해석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보세요. 하박국서 1장 11절에 자기 그 힘으로 신을 삼은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온 게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뭘로 시험한다고요? 비와 바람과 이것으로 시험해요. 그 말은 비와 바람이 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바람 잘 날 없어. 그건 무슨 소리요?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도 비에도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신을 삼는 것이 아니면은 견뎌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행했다면은 홍수와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자꾸 새 것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왜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벨 대신에요, 누구를 줘요? 여러분,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합성어로 들어있는데요, 다른 거. 그래서 사라가 네게 낳을 그 이삭이 누구와 다를 것이다? 이스마엘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 바꾸는 거예요. 이스마엘 대신에 새로운 이삭을 주고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하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달랐어요? 내 종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달라서 다른 시대로 새롭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현대 교회들과 다르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과 다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단으로 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서서 저들이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할 때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달라서 저들은
뭐가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간단히 했죠.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려서 신뢰했어. 그런데 3.5 밀리언들은 그거를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밥상 차려줄까? 물을 마실까? 모세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디가 조금만 늦게 와도, 모세가 자기 종이에요? 너 왜 산에서 늦게 내려왔냐? 왜 우리 밥상 안 차려주냐? 현대 교인들도 교회 와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의 차이를 완전히 분별하죠. 저렇게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거.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도 들리게도 말지어다. 세상 종교의 신들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 연구도 하지 말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창조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우상해도 우리 아버지는 싫어요. 왜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릇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몇 시간을 만들어서 굽고 액을 바르고 거기다가 그리고 멋지게 써놨는데 행여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 쓰면 좋아요? 행여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 쓰다 그거 깨면 좋아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신명기 31장 18절에는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신학에 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보세요. 묵은 것에서 벗어나야, 얽매이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묵은 것에서 나와야 돼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문으로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해방시켜서 새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밖에서 여러분 무슨 행위로 여러분이 뭐를 해서 거룩한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묵은 곡식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 나올 때마다 왜 사드세요? 목사님 이거 핵감자야. 그래 사오잖아요. 드려보고 싶어서. 새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 의와 진리가 들어있어야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있어야, 의로운 예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의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있어. 그 진리대로 약속한 대로 붙잡고 있는 그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누가 첫 언약을 범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묵은 곡식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새 것을 먹기를 좋아하지. 옛것에서 새 것으로 된 자가 들어가서 살 곳이 어디예요? 새로 살려면 우리 들어가 살아야 되지. 오 할렐루야. 받은 자밖에는 몰라. 새로 살림이 뭔지를 받은 자밖에는 몰라. 새로 살림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들을 제발 본받지 말래.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요. 시대 따라가지 말아요. 시대 못 쫓아가서, 시대 유행 못 쫓아가서 그렇게도 힘들어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돼? 지식에까지.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식 어떻게 가졌어? 배워서 가졌잖아. 봐서 학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속 심령이 변화되고 지식까지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듭은 남는데 지식은 전부 다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다 뒤틀리잖아요.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지식 예수 지식이 돼야 돼요. 우리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리로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이 타락한 자란 뜻은요 변질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옆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옆으로서 빠져나간 사람들, 항상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여길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체가 벗어지기 전에는 회개하면 돌아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의 비를 안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비 안 오는데 뭐 나요? 가시와 엉겅퀴 난다.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났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났던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오래도 살아.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이 자기 밭을 일구지 않으면, 네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땀을 흘려야 돼. 할렐루야. 미션 해가 돼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끊어야지. 돌아서야지. 엉겅퀴 가시 안 나도록 단비 늘 받아야 되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담대히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항상 쉬지 않고 흘러나와야 될까요? 시편 33장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 노래가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와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시기, 질투, 분노, 음란, 분쟁, 이런 말들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시편 40장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이 새 노래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120문도들 두려워했어. 이야, 저 어쩌면요 저건. 저와 여러분의 새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을 찬양하며 새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신지요?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여러분,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 부를 줄 알아요? 14만 4천이 뭡니까? 일은 빛이잖아요. 산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거듭나고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의 빛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주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